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 좀 말씀이 조금 긴데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비었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가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조금 긴데,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네. 지금 설교 시간인데, 이 설교 시간에 베드로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쭉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여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가지고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120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놀랍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강하게 임하니까 막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형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방언의 역사가 있어요. 이 방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이제 말을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말, 일본말, 중국, 영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네. 한국 사람인데 일본말을 하고,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일본어를 알면은 알지만은 그 일본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막 일본어를 막 하게 되고 하는 이런 형상들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이제 막 거기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야,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미쳤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가 거기에서 서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은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지금 제3시다. 이 말은 3시라는 것은 유대 사람들은 이제 3시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은 오전 9시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전 9시다. 근데 오전 9시에 누가 술 취한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야기를 먼저 서두에 꺼냅니다. 지금 오전 9시인데 무슨 술을 누가 이제 오전 9시에 아침부터 술 취해가 있느냐?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술 취한 게 아니면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 예언을 합니다.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을 예언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예언이 바로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여기 보면은 그 후에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그 후에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메시아가 오시고 난 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시아,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구원자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성천하신 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성천하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성령이 모든 만민에게 부어진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성령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막 성령의 그 여러 가지 막 방언의 역사, 그 다음에 예언의 역사, 막 이런 모든 막 희귀한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이것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예언의 성취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의 성취는 반드시 바로 구원자가 오고 나서
그다음 성천 후에 벌어질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이분이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바로 오시리라는 그 구원자가 맞다라는 것을 지금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 바로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되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확정을 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예언을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자녀들이 이제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그게 장래가 없어요. 장래가 없고 미래가 없고 계획이 없는데 이런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냥 무의미하게 목적 없이 대충 살아가다가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적이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로 파송해서, 나는 교회를 세워서, 나는 사업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뭐 이런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나이가 우리가 늙으면 이제 뭐 죽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이 없이 죽을 때까지 계속 목적을 이루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저께 누가 한 분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가장 일하기 좋을 때가 65세부터 90세까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5세 때부터 90세까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젊었을 때는 경험도 부족하고, 그리고 능력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도 모든 것이 다 부족한데, 가장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딱 기반이 닦아져 있을 때가, 터가 닦아질 때가 바로 65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65세 가면 이제 노인으로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때가 바로 65세 때부터 90세까지 가장 일하기 좋은 때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르익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늙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답니다. 이렇게. 한 가지는 어떤 사람은 늙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늙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늙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늙어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한쪽은 익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자꾸 들면 들수록 익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과일도 자꾸 익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새파랗다가 점점 익어가면서 사과도 빨갛게 해가지고 당도가 높고 아주 충실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듯이,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5세 때부터 90세까지가 가장 익어가는, 아주 무르익어서 진짜 탐스러운 그때가 바로 65세다. 그래서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된다. 그리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며, 그때의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남종과 여종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야기하면은 그냥 그 물건이거든요. 물건. 그리고 재산이고. 근데 이런 물건과 쉽게 말해서 가치가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든지 어떤 천한 사람이든지 아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지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뭐냐? 바로 권능을 받아버린다.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저도 저 같은 경우도 뭐 사실 그 젊었을 때 뭐 자격증이 있나 사회복지사 자격 넣고 뭐 학벌도 딸리고 뭐 힘도 없지. 네. 힘도 또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사료 배달을 해보니까 이거 사료 배달하는데 사료 배달 보통 25kg 아닙니까? 그래 2포씩 막 내리다가 보니까 힘이 딸려, 체력이 딸리고. 근데 내 옆에 있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힘도 세고 막 운전도 잘하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잘렸잖아요. 2명 중에 1명이 잘리는데 내가 잘렸다니까요. 내가 젊은데 그 사람보다는 내가 젊은 내가 잘렸다니까요. 그래서 참 이렇게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은 큰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뭐 이렇게 충만 요양원도 운영하고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똑똑해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어서 그리고 뭐 어떤 다른 사람 뭐 많은 사람들을 지인들을 많이 알아서 지인도 없어요. 진짜 뭐 우리 사모도 늘 하는 이야기지만 결혼식을 하는데 세상에 저한테 신부증을 써서 있고 신랑처는 아무도 없고 저도 엄청 민망하더라고. 세상에 결혼식을 하는데 여기 옛날에 김해 중앙교회가 옛날에 여기 저기 시장통 있었잖아요. 거기서 중앙교회 있었는데 세상에 신부 쪽에 사람들 서거기 모여가 그래가지고 신부 쪽에 있는 사람하고 좀 저쪽에 신랑 쪽으로 좀 가라 이렇게 너무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민망한데 이렇게 하여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게 되면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해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라는 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베드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이 성령 강림이 바로 구원자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다.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주시요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바로 그분이 하늘과 땅에 베풀어지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심판자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심판자로 하나님의 그 심판자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렇지만은 이 땅에 이제 심판이 임하지만은 그러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은 또 다윗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다윗의 이야기는 시편 16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그걸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여기 보면은 27절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부활 사건을 이 다윗의 예언을 가지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바로 시편 16편 바로 이 8절에서 11절 중에 바로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로다. 자, 이것이 바로 이어지면서 이제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가 있다. 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다윗의 묘가 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역사적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에 대해서 내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 대하여 내가 담대할 수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서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죽어가지고 시체가 썩었어요. 시체가 썩었는데 근데 이 시편에는 뭐냐면은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썩었는데 다윗은 썩었는데 왜 다윗이 이 말을 했을까? 이것은 바로 다윗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신 바로 본문이다. 시편 16편 10절 10절에서 11절 말씀이 바로 다윗이 예수님이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바로 예언하신 바로 본문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결국은 베드로의 이 설교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 성령이 강하게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성취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반박할 수 없다 이야기를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다윗의 이 시편 예언을 통해 가지고 시편 16편 이 예언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예언해 놓으셨다. 이야기를 지금 쭉 이어가면서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들은 뭡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이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6절에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렇게. 분명히 이제 예수님은 우리의 이제 구원자시고, 그리고 다윗도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실 것을 예언을 해놨는데, 그런데 이 예수를 너희들이 죽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찔리는 거예요. 내가 악해가지고 결국은 내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였구나. 우리는 또 이렇게 유대인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참 죽인 나쁜 놈이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이 죽은 이유는 사실 우리 죄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죄가 결국은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죽인 그런 악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베드로가 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 지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죄를 사함받는 방법은 네가 예수님 앞에 회개해라. 그리고 각각, 각각입니다. 이 단체가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아라. 그러면은 제사함을 받으면은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은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바로 그 구원자시고, 그리고 그 구원자를 우리가 결국은 내 죄로 인해서 내가 결국은 죽인 거리거든요. 그래서 내 죄의 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이 악한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면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예수님을 잘 믿으시고, 예수님 믿고, 그리고 여러분의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이유가 결국은 나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죠. 그래서 내 죄를,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 죄를 회개하고 이제부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또 우리 또 새로 오신 또 어르신도 있고, 또 하여튼 또 이 또 봄이 이제 또 다 돼가지고 벌써 날씨가 벌써 막 더워지려고 하더라고. 조금 있으면 내 생각에 또 덥다고 난릴 겁니다. 그죠? 조금 전만 해도 막 춥다고 난리였는데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덥다고 또 난릴 건데, 하여튼 여러분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시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시설을 해서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